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졌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좀 연약한 교회였는데, 그들이 신앙으로 나간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줄지어서 나오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 자체가 끝까지 그들에게 타협하거나 또 쓰러지지 않고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 자체를 칭찬하고 또 그들의 삶에 처한 그런 어려움들을 돌아다 보면서 격려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을 통해 그들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그들의 믿음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들 자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또 괴로움 자체를 씻겨주시면서 오실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동일하게 세워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말씀을 접근해 볼 때,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가 나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위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재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된 그 관계성에서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천성에서 신방을 준비하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 처소가 예비된 다음에는 결국에 우리 인생 자체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와 연결되어지며 그와 함께 신뢰되어진 관계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의 가장 큰 결실은 무엇이에요?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고 그 하늘의 씨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었던 씨앗을 얘기합니다. 바로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계시면서 그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없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뜻이 변화된 채로 살아가는
바로 신생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시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결국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재림이라고 하는 완전한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그 열매가 세상 앞에 드러나기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상황 속에서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었지만,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참된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에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재림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인지 살펴보시면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재림을 기다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부부는 하나의 개체가 되어진 거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내 신랑이 되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신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그들에게 겉면의 말을 먼저 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자체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자와 화목하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들과 화목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배려해 주진 않았어요. 이 말씀 자체는 오직 천성을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달되어졌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위로를 줄 수 있었지만 육신적인 위로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다 보며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되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 그리고 채찍질을 가하는 말씀,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불편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은혜롭지 않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통해서 시각이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있다면 내 신랑이 있는 장소를 향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자체도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천국 가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보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권면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12절에 뭐라고 포문을 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봤더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간청을 했는가?
그 뒷부분을 살펴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권면하는 자들, 여기에 보면 권하는 자들로 표현했는데 원어의 의미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나를 훈계하는 자, 나를 말씀으로 아프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에서 접근할 때에 알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속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그들의 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자기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 자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자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훈계하는,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의미 또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간다고 쓰여졌냐면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도하면서 다스리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인자함으로 다스리죠. 목자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이 모든 겉면의 말들 자체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한국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는 뭐라고 접근하고 있냐면 알아줘야 된다는 그 의미보다 더욱 깊이 들어가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메시지 한 메시지 하나하나에 주목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다, 눈으로 보며 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는 그들 자체가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자체를 아프게 하는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들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어진대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치 종이 되어진 심정을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아래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그 음성에 얽매여져 살아가죠. 그래서 주인이 오라고 하면은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얽매여서 나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고 죽는 것을 그들의 삶의 중심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 자체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증거한 복음 자체가 그들 자체를 다시 일깨우고 육신의 삶에 치부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프지만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단데 내 영혼 속에서는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 자체는 간단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된 가지를 치고 들어오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상, 도덕과 윤리,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졌던 모든 가치들을 다 가지치고 들어오고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하라고 하니까 또 다른 단어로 생각되어지죠. 원어 의미 속에서는 화평하라 얘기했어요. 화평. 화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또 편지하면서 그렇게 오고 갔던 그 디모데와 실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결합되어지는 것, 연합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주를 한 분으로 모시고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이 말씀 자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흘러들어온 모든 어둠의 것을 제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 뭐를 기다릴 수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며 삶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이러한 뜻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너희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리고 권계하며, 그리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참으면서 그들에게 선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이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며 눈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서로 화평하며 결합되어진 존재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함께 선을 따라야 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림 자체가 이거는 신부가 되어진 자만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또 신부 되어진 자도 신랑을 기다리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죠. 출장 나간 신랑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다림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에.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 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14절의 권면이라는 단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권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최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르셨던 그 순간으로 가게 하는 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초청하다, 다시 부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권면이.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힘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그 단어가 권면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부른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토대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지인,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상자들의 모습이 막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권면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으로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지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가야 되는데 목적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는 개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나가는 자들을 게으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주의 은혜로 일어나야 될 자들인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볼 수 있죠. 세상 앞에 타협하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예요?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의지함이 유연해진다고 할까요? 또 유연해지다 못해 또 느슨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못해 놔버린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성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성정이 연약해진 자들, 마음 자체가 정말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약해진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가 무엇입니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돌아보게 하는 단어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격려형 칭찬과 그리고 결과형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형 칭찬은 사람의 어떤 변화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격려형 칭찬은 그 사람이 한 수고와 노고 그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너 다시 할 수 있어. 네가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또 넘어졌지? 주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다음번에는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게 격려형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한다는 거는 그들 자체가 지금 싸워나가는 게 얼마나 피로하고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들 자체를 힘과 용기를 북돋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부르심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제가 기력이 없는 분하고 대화하고 또 기력이 없는 분하고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인간이 나타나는 게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자꾸 앉으려고 그러고 자꾸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기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누우려고 그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가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힘이 빠진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서 이끌고 가주라는 게 붙들어 주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 함께 나가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인연의 끈과 혈통의 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인연으로 더욱 깊이 새겨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체를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또한도 나태하며 쓰러질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도 있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850명이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들 간의 그 싸움 속에서 자기는 홀로 싸웠는데 그 홀로 싸우면서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 처단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그 존재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마음이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 가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사로잡힌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심지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했던 엘리야 또한 죽기를 간청했죠.
사람이란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을 때 누군가를 붙잡아주며 일으켜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교통하면서 나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누구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내 가치관과 아직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천국 가고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 자체를 함께 참으면서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를 누가 길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길이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연약한 자들, 또 직장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그 연약한 자들, 아직 재림에 대해서 무감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악이 우리를 침범해 오고 그 악이 우리를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 그리고 나쁜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가치로 나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어떤 의지를 꺾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 자체를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행동 자체를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사명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래요? 선을 따르라. 은혜에 의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아직은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가치가 썩어질 가치여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신령한 곳을 이야기해 주면서 선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내용을 제가 4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다시금 바로하게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지고 낭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신호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다보면서 함께 복도와주면서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재앙과 재난이 따를 것이고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거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하며 택한 자도 미혹을 받을 것이고 사랑은 식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한 좋지 않은 사회적인 시각이 많은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게 무엇이에요? 아, 세상이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재앙의 기사들을 보죠. 우리나라만 이상기후로 재앙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이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다를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큰 환란이 가중되어서 오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해야 되니까, 끝까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영광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서로 일으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일으킨 자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주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메시지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재난, 그리고 재앙, 그리고 재림의 때가 가까운 그런 말세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요 성경의 기조를 생각해 보세요.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더 큰 환난이 그들의 앞에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냐?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이르르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기사, 박해에 대한 기사,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심지어 순교했다는 기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들이 막 즐비하게 나와질 때에 우리를 향한 많은 질타와 그리고 손가락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그때,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더 큰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다랐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졌고 누구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항상,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시시때때마다, 이게 바로 항상이에요. 뭘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뜻을 살펴봤더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은은히 행복감을 느끼다. 은은하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지만 항상 기쁘십니까? 은은하게 행복하세요? 이 은은하게 행복하다는 단어를 적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게 끊임없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관점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천성에. 신랑에게 머물러 있는 자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이 가중되어지면 가중되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신음하고 괴로워하겠지만 고통이 가중되어지면 가중되어질수록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시각이 천성을 향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설레는 마음. 신부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주변에 신부들 보셨나요? 신부를 보면서 제가 뭐 하나를 느꼈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결혼식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입이 이만큼 걸려서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신부인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네? 신부가 많았으니까 주변에. 그러면 신부는 항상 그 신랑을 맞이하며 결혼식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감격과 설렘 속에 아무리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존재로 예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바로 이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걸 통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되어진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진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접근해서 봤더니 끊임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쉬지 않는다. 그리고 연속적으로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세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알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 또 하나는 결핍하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결합되어져서 끊임없이라는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세 가지가 연합해져서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쉬지 않게 되어지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단어 하나를 살펴봤더니 결핍되어진 걸 느끼는 존재,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 존재만이 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나의 결핍함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랑에게는 신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존재, 나의 부족함과 결핍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자각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이걸 자각하게 하는 거죠. 아, 나는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들,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택하신 자도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세의 상황 가운데 대대적인 배교와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적인 힘으로 누가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 스스로는 이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은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라는 그 단어가 생략이 됐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 징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에, 나는 결핍되어진 존재기에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누구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잘못 오도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시면서 막 24시간 깨어 있어야 된다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세의 때에 어떤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연결되어진, 그 결합되어진 그 말씀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천성을 향해 있는 존재로 끊임없이 갈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졌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나태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새벽 기도를 초월한 거고, 저녁 기도를 초월한 거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를 초월한 삶의 중심이 변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족하고 결핍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 항상 하고 비슷하죠. 매사에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그랬어요. 좋다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좋은 은혜, 좋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충만함이 드러났을 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입으로 흘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감사가 나오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마인드 컨트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스스로가 올가매려고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했는가? 체크해보기, 체크리스트를 적어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중심부에 좋은 은혜가 넘치는가? 좋은 은혜가 넘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와, 이제 내세울 것이 없구나. 이걸 과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절대절명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이 나의 임금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나의 삶 속에서 다 떠나갔을지라도 아버지가 나의 구주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신승리하고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은혜가 공급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배교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갈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감사하며 사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만 경배를 올려드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그 악한 존재에게 많은 사람들이 절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상황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갑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군사에 이르기까지 절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절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쫙 묶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 뜻을 이루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존재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한 분만 항상 기뻐하셨고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감사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짐으로 예수가 품으셨던 이와 같은 뜻과 이와 같은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하늘의 씨가 심겨진 재림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들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가 심겨진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한 단어를 봤더니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걸 결정했어요.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안에서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19절에서부터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취하고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뭘 하지 말며 취하고 버리라 했는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재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으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불이 꺼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단어로 쓰여졌던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 비유 속에 슬기로운 5처녀는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기름과 등을 갖고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오는 중에도 기름이 없는 것으로 등불을 꺼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등불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기다렸던 그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것,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기름으로 이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기름이 갖고 있는 게 뭔가를 태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하며 있었던 것은 단지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존재로 오늘날 신랑을 기다리는 신의를 갖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관계성이 유지되어지는 것, 의를 갖고 있는 자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가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천국 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감격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의 의와 바로 나의 그 죄악된 그런 모습들 이게 연결되어져야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끝까지 좋은 관계성을 갖고 소멸되지 않으면서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20절에 나와져 있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바로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은 마지막 예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관계성도 회복되어지고 아니 신랑이 돌아온다는 기약이 있으니까 신부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약속을 터부시하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중심 가운데 있으므로 항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이 계속 유지되어져서 언제까지요? 신랑이 맞으러 올 때까지 어두운 인생의 밤길을 헤쳐나가며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예언 또한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마지막 한 가지 예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오늘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 나쁜 것은 어떻게 해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육신의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속화되어진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계속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영혼 또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요. 구원으로 표현하고요. 좋은 것을 은혜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범사에 헤아려 삶 속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다 취하라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말고요. 성스러운 것과 그리고 상스러운 것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의 세속화되어진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자그마한 사건과 사고, 일들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행동하는 게 좀 어눌할 때가 있어서 걸어가다가 자빠질 때가 많아요. 진짜 웃기게 자기 발에도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진 것 또한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꼭 그런 일을 주시더라고요. 아내하고도 장난칠 때가 있어요. 장난치면서 그럴 때 아내를 향해서 아유 저 깍쟁이 저 한 대 줘받고 싶다 이러면서 장난치다가 우리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을 속으로 먹었는데 가다가 자빠진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이런 일이 있었네. 세밀한 거지만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기서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만난 데는 또 뜻이 있는 거고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뜻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접촉점을 갖고 취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이거는 악은 아닌 것 같은데 악을 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은 뭐와 연결되어졌어요? 죄와 연결되어졌고 죄는 관영하는 습성이 있어요. 퍼진다는 거죠. 자그마한 거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 싫어하는 생각을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 감시하게 되는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가 들어와서 죄, 악이 관영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은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잠언서도 썼던 사람인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인본주의적인 외교를 하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나가게 했던 존재 또한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재림이라 그랬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주셨다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징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보면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여러 부분 속에서 징조들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로서 나의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씨앗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세의 때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가? 재림은 분명히 열매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나의 믿음의 그 씨앗이 10년 가운데 뿌려져서 오늘날 기다리는 성도의 그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가중되어질수록 재림을 대망케 되어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